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가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전에 전서를 썼죠. 고린도서를 보면 이제 분열이 있어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싸우니까 그는 불효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랑이 너무 없잖아요. 사랑에 대한 말을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야단하고 꾸중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똑바로 살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초조해지죠. 왜 그러냐? 고린도 성도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회개하는지 아니면 오해하고 반발하고 더 바울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지 이것이 이제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죠. 환난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놀랍게도 회개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위로했다고 감사하는 장면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야단하고 꾸중하는 충고하는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바울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 대하여 열심 있는 모습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거룩하자 7장에 그 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함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자신의 고결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흰옷 입고 사뿐사뿐 고상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은 충고를 할 때 야단을 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꾸중하는 자가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쾌하고 큰 소리를 크게 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바울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와 야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는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론 꾸중을 할 때 좀 따끔하게 담대하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락 내놓고 박살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위하여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구분해 주기 위할 때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지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담대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담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하죠. 엘리야는 불의 종이지 않습니까? 혼자 850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자 앞에
기도를 통하여 불을 내리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때 사실은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다가 일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 그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담대하게 용사처럼 나아가서 적들을 부서뜨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과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과 여린 모습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 다니엘도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니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로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 창문을 열고 정말 담대한 사람 같으면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요, 당신이 조서에 찍힌 걸 물러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일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뭐 길거리에서 데모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정치적인 그 반대 세력들이 그럴 줄 알고 숨어서 그걸 보고 왕에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떤 담대하게 뭐 큰 소리 팍 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람이고 때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겁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린 모습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것을 신랄하고 철저하고 하여간 거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과 초조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기분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연애를 할 때처럼 선물을 주고도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이거를 기쁘게 받아줄 것인가? 그러잖아요. 안 받아주면 내가 저 사람을 참 이해하지 못하고 꼭 필요하고 좋아하는 걸 준비하지 못한 내 잘못이 크구나. 그러면서 더 좋은 마음에 드는 걸 해야지. 이게 연애 때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거룩의 모습이지 얼굴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허연 옷 입고 그냥 고상한 말 상식을 통하는 말 교양 있게 다니는 것만이 거룩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충고할 때는 살기등등한 모습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이크 대면서 너 잘못했지 이렇게 좀 떳떳하고 뻣뻣한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저 상대방이 혹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러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보증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난 모습이 아니고 약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과 믿음의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꾸중을 할 때도 있지만 야단을 듣는 자의 자세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것이 있는데 내가 요만큼 실수했는데 크게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억울해서 그걸 못 참고 더 크게 반발을 하고 나중에는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감수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우리가 전에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사울가에 있었던 시므이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신복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다윗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저주를 하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내가 당장 저 사람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때에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저주 가운데 선으로 갚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면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벌을 하나님이 깎아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저 비난을 저 사람한테 받을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비난이죠. 완전히 죽어라 하고 조롱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충분한 그때 저 사람 시므이는 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래도 뭐 군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비난받는 그 시므이란 자한테 자기가 뭔데 당장 요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저 저주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축복받은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았을 때 이게 뭐야 그랬겠죠.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단 말이야. 근데 그건 잠시였고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죄 안 진 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1절에 7장 1절 2절에 있는 그 다음에 이를 까닭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그렇게 커다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크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정도는 못 참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근심했다. 뜻대로 근심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가 잘못했지. 내 잘못은 요만한데 이만한 야단을 받았어도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으실 거를 알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도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에 있는 대로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였다면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괜히 했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진심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내가 조언을 저 사람에게 했다고 해서 내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 잘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으로 충고를 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조언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그 영혼이 돌아옴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받는 자들이 또한 우리가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항상 회개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